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 감사의 노래라는 걸 하고요. 또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좀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감사라는 단어, 참 익숙한데 그 안에 숨겨진 깊은 의미를 한번 파헤쳐보죠. 네, 안녕하세요. 보통 생각할 때 모든 일이 다 잘 풀리면 뭐랄까 감사하기 쉽다고들 하잖아요. 그렇죠. 보통은 그렇죠. 그런데 오늘 저희가 볼 자료들은 오히려 그 반대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시기, 힘든 시간 속에서 피어나는 감사가 진짜 중요하고 강력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자료들을 보면서 감사 여름업은 삶에 어떤 좀 새로운 의미를 더해줄 수 있을까 같이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특히 그 역경 속에서 발휘되는 감사의 힘, 그게 좀 역설적이잖아요. 그리고 어쩌면 감사를 좀 잃어버린 것 같은 현대사회의 모습까지도 살짝 엿볼 수 있어서 아마 유익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료들이 보여주는 감사의 여러 얼굴들 하나하나 좀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자료에서 보면 진정한 감사는 평탄할 때보다 오히려 고난 속에서 더 빛난다. 이렇게 강조를 하는데요. 대표적인 예로 드는 게 그 신대륙에 도착했던 청교도들, 첫 추수감사절 이야기죠. 아, 네네. 유명한 이야기죠. 이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막 풍성하고 즐거운 감사절하고는 거리가 좀 멀었어요. 들어보면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배 타고 왔는데 그 중에 절반 가까이가 항해 중에 죽거나 아니면 도착해서 얼마 안 돼서 목숨을 잃는 정말 끔찍한 상황이었단 말이죠. 네, 상상하기 힘든 고통이었을 겁니다. 근데 거기다 농사까지 실패했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원주민들 도움이 좀 있었나 봐요. 약간의 옥수수하고 칠면조를 얻어서 그걸로 감사절을 지냈다는 거예요. 정말 최소한의 것으로 감사했군요. 근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건 자료에 따르면 그때 그 칠면조가 뭐랄까 그렇게 맛있는 음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칠면조가 맛이 없었다니. 네, 약간 그런 뉘앙스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맛없는 칠면조를 먹는 전통이 지금까지 이어진 이유가 뭐냐? 그 가장 절박하고 가장 어려웠던 그 순간에도 살아남았다는 사실 자체에 감사했던 조상들, 그 정신을 잊지 말자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정말 역설적이지 않나요? 와, 정말 그러네요. 감사가 단순히 좋은 결과에 대한 어떤 보상이 아니라 최악의 상황에서도 삶의 의미를 붙잡고 그냥 살아있음 자체를 긍정하려는 그런 의지적인 태도라는 걸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사례 같습니다. 그 신학자 폴 틸리가 그런 말 했잖아요. 현대인의 불행이 물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삶의 무의미함, 그러니까 감사나 감격을 잃어버린 데서 온다고요. 아, 그 지적이랑 딱 연결이 되네요. 네. 아무리 많이 가져도 그 안에서 의미를 못 찾으면 사실 감사의 마음이 생기기 어렵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그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 있잖아요. 이게 감사의 본질을 더 좀 날카롭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는데 그 뒤에 벌어진 일이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이 이야기는 정말 많은 걸 생각하게 하죠. 당시 나병은 아시다시피 그냥 끔찍한 피부병 정도가 아니었어요. 종교적으로는 부정하다. 또 사회적으로는 완전히 격리되어야 하는 말 그대로 살아있는 송장 취급을 받았죠. 가족들하고도 떨어져 살아야 했고요. 그렇죠. 공동체에서 완전히 버림받은 이 10사람이 예수님께 정말 간절하게 외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요. 근데 예수님이 바로 나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당시 율법을 보면 나병이 나았다는 최종 확인은 제사장이 했거든요. 여기서 진짜 놀라운 부분이 아직 몸이 깨끗해진 게 아닌데도 이 10사람이 예수님 말씀을 믿고 제사장을 향해서 갔다는 거잖아요. 네, 그 믿음이 대단하죠. 그리고 바로 그 가는 길 위에서 10명 모두가 깨끗하게 치유되는 기적을 경험해요. 와, 상상만 해도 정말 전율이 흐르는데 근데 그 이후가 더 극적이죠. 맞습니다. 기적을 경험한 건 분명 10명이었는데 예수님께 다시 되돌아와서 엎드려서 감사를 표현한 사람은 딱 한 명뿐이었어요. 단 한 명이요? 네, 그것도 당시 유대인들이 사람 취급도 안 하던 멸시하던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럼 나머지 9명은 어디로 간 걸까요? 그냥 그토록 바라던 정상적인 삶? 가족 품으로 돌아갈 생각에 너무 기뻐서 예수님께 다시 돌아올 생각조차 못한 걸까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들은 치유라는 정말 놀라운 선물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정작 그 선물을 주신 분은 잊어버린 거죠.
아, 선물에만 집중하고. 네. 여기서 감사가 단순히 어떤 혜택을 누리는 걸 넘어서서 은혜를 베푼 존재와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는 행위라는 걸 좀 알 수 있어요. 선물을 받았을 때 그 선물을 가능하게 한 존재를 기억하고 그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 어쩌면 이게 감사의 핵심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왜 9명은 돌아오지 못했을까? 단순히 기뻐서 그랬을까? 아니면 혹시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요? 이 지점에서 자료가 제시하는 그 아마존 원숭이 비유가 좀 흥미로웠어요. 조금 뜬금없어 보이기도 하는데 어떤 내용이었죠? 네, 이 비유를 통해서 감사하지 못하는 마음의 뿌리를 좀 탐색해 보는데요. 아마존에 있는 어떤 호텔 사장님이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원숭이들한테 바나나를 줬대요. 근데 원숭이들이 고맙다는 듯이 받아가는 게 아니라 마치 강도처럼 확 낚아채가지고 손살같이 달아나더라는 거죠. 네. 바나나를 주는데 낚아채서 도망간다고요? 네. 근데 그 사장님이 동물 전문가이기도 했는데 그 이유를 불신 때문이라고 설명했어요. 먹이를 주는 인간을 믿지 못하는 거죠. 혹시라도 자기를 해칠까봐 두려워서 오직 먹이만 빨리 챙겨서 도망간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감사를 모르는 마음 그 이면에는 은혜를 베푸는 존재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이 있을 수 있다. 이런 해석이군요. 네, 그렇죠. 선물을 받긴 받는데 준 사람을 못 믿고 경계하는 그런 태도. 이게 혹시 그 9명의 나병 환자에게도 적용될 수 있을까요? 기적은 경험했지만 그 기적을 베푼 예수님에 대한 완전한 신뢰나 어떤 관계 맺음까지는 나아가지 못했을 수도 있다. 그런 추론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자료에서 탈무드 이야기도 인용하는데요. 감사할 줄 모르는 자는 이미 불행이라는 벌을 받고 있다는 말이 있대요. 불행이라는 벌을 받고 있다? 네. 감사하지 못하는 그 마음 상태 자체가 이미 관계의 단절이라던가 불신, 불안, 이런 불행의 요소들을 이미 안고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겠죠. 아, 또 하나 흥미로웠던 게 생각하다, think와 감사하다, thank you의 어원이 같다는 부분이었어요. 이건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 이게 참 재밌는 지점인데요. 감사가 그냥 저절로 느껴지는 감정이라기보다는 의식적인 생작의 결과물일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내가 뭘 잃었나, 이게 아니라 뭘 받았나, 어떤 은혜를 누리고 있나, 이걸 의식적으로 헤아리고 생각하는 과정에서 감사가 시작된다는 거죠. 잃어버린 것에만 집중하면 불평이 나오기 쉽잖아요. 그렇죠. 근데 받은 것을 생각하면 감사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생각하는 것에서 감사가 시작된다. 그럼 다시 나병 환자 이야기로 돌아가서요. 유일하게 돌아와서 감사했던 그 사마리아 사람. 이 사람은 육체의 치유를 넘어서는 더 큰 축복을 받았다고 하셨죠. 네, 맞습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 구원. 네, 단순히 병이 낫는 걸 넘어서서 영적인 구원,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완전한 관계 회복이라는 더 깊은 차원의 축복을 받은 거죠. 감사가 결국 더 큰 축복으로 이어지는 통로가 된 거예요. 이 사마리아 사람은 당시 사회적으로는 정말 소외된 존재였는데 오히려 가장 중요한 걸 깨닫고 행동으로 옮겼네요. 자료에서는 이런 사람을 창조적인 소수라고 표현하더라고요. 다수가 가는 넓고 편한 길이 아니라 진리를 따르는 좁은 길을 택한 거라고요. 네, 정확합니다. 다수의 흐름이나 주변 시선에 그냥 휩쓸리는 게 아니라 비록 나 혼자일지라도 옳다고 믿는 바를 행하는 것, 그 중요성을 보여주는 거죠. 자료에서 이런 예로 몇 명 들잖아요. 850명의 그 거짓 선제자들 앞에서 홀로 하나님을 증명했던 엘리야. 네, 엘리야. 또 모두가 가나안 정복을 두려워할 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이렇게 선언했던 여호수아. 여호수아와 갈렙. 네. 그리고 민족이 다 죽게 생겼을 때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왕 앞에 나아갔던 에스더. 이런 인물들 모두 다수의 압력에 굴하지 않고 신념을 지킨 사람들이죠. 그러고 보면 감사가 실제로 얼마나 드문지에 대한 좀 충격적인 일화도 있었어요. 그 아레이 토레이 목사님이 만난 노인 수영 선수 이야기였죠. 아, 네. 그 이야기도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젊었을 때 미시간 호수에서 배가 난파됐는데 이 수영 선수가 목숨 걸고 무려 23명을 구조했다는 거예요. 23명이요. 와. 네. 근데 수십 년이 흘러서 노인이 된 그분에게 토레이 목사님이 그때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뭐냐고 물었더니 대답이 이거였어요. 그 23명 중에 단 한 사람에게서도 고맙다는 인사를 직접 들어본 적이 없다. 네. 23명 중에 한 명도요? 네.
평생 크리스마스 카드 한 장 받아본 적 없다는 사실. 그게 가장 마음에 남는다고 했다는 거죠. 와, 이건 정말 충격적인데요. 감사가 진짜 얼마나 희귀한 건지, 또 얼마나 쉽게 잊히는 건지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료는 감사가 즉각적이고 진실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은 별의별 이유를 다 만든다는 거예요. 혹시 병 다시 도지면 어떡하지? 아, 그거 뭐 원래 나을 때가 됐어 나은 거야. 아니, 그 사람 아니었어도 누가 도와줬을걸. 뭐 이런 식으로요. 아, 변명거리를 찾는군요. 네, 변명이나 합리화를 하면서 감사를 잊어버린다는 거죠. 돌아온 사마리아인은 그런 거 없이 즉시 진심으로 감사했던 거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일상 속에서 이런 감사를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자료에서는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 속에서 감사를 발견하라고 조언하는데요. 조엘 오스틴 목사 말처럼 아침에 눈 뜨는 거, 건강하게 숨 쉬는 거, 가족이랑 같이 밥 먹는 거, 뭐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있다는 거. 이런 평범한 일상 자체가 은혜다. 이걸 알아차리는 게 중요하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결국 관점의 전환이 핵심인 것 같아요. 그 발명왕 에디슨이 잃어도 좋은 예가 될 텐데요. 큰 화재가 나서 평생 연구한 자료가 담긴 연구실이 다 타버리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청력까지 거의 잃게 됐을 때 보통 사람 같으면 절망했을 텐데 그렇죠. 모든 걸 잃은 거니까요. 근데 에디슨은 이제 귀가 잘 안 들리니까 오히려 연구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됐다. 이러면서 감사했다고 하잖아요. 와, 대단하네요. 주어진 환경 자체가 아니라 그 환경을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느냐 하는 마음가짐이 결국 행복과 감사를 결정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감사하는 태도를 가지면 구체적으로 어떤 좋은 점들이 있다고 자료는 설명하나요? 한 4가지 정도 축복을 언급했던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크게 4가지 영역에서 축복을 가져온다고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화목이에요. 감사하는 마음은 관계를 부드럽게 하잖아요. 가정을 평화롭게 만들고요. 둘째는 건강입니다. 실제로 감사하는 마음이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면역력도 높인다는 연구 결과도 꽤 많거든요. 자료에서는 심지어 감사보다 좋은 보약은 없다. 이렇게까지 표현하더라고요. 감사보다 좋은 보약은 없다. 그리고 셋째는 풍요, 넷째는 영적 성장과 기적이었죠. 그렇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부어주시는 그런 풍요를 경험하게 되고 무엇보다 믿음이 자라면서 기적을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바울과 실라가 깊은 감옥에서도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렸을 때 옥문이 열렸던 사건. 네, 사도행전에 나오죠. 또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질 걸 알면서도 전에 하던 대로 창문 열고 감사 기도를 드렸을 때 사자 입에서 보호받았던 사건. 그리고 가나안 땅 정탐하고 와서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10명과 달리 긍정적인 믿음의 고백을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사건. 이런 것들을 예로 들고 있어요. 링컨 대통령 이야기도 흥미로웠어요. 그 끔찍한 남북전쟁에서 승리한 직후에 감사절을 국가 공휴일로 딱 제정한 이유가 단순히 승리를 기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감사의 정신을 후대에 계속 물려주는 것이 국가가 복을 받는 길이다. 이렇게 믿었기 때문이라고 하니 감사의 영향력이 개인을 넘어서 공동체, 국가에까지 미친다고 본 거네요. 네, 그렇죠. 감사를 그냥 개인적인 감정으로만 본 게 아니라 공동체의 아주 중요한 가치로 삼으려고 했다는 점이 참 인상적입니다. 정말 극한의 상황에서도 감사를 실천했던 분들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2차 세계대전 때 나치 수용소에 갇혔던 코리 텐붐 여사 이야기는 정말 언제 들어도 마음이 울컥합니다. 네, 코리 텐붐하고 언니 베치, 네덜란드에서 유대인을 숨겨줬다는 이유로 정말 악명 높았던 라벤스부르크 여성 수용소에 보내졌죠. 근데 거기서도 가장 열악하고 끔찍한 환경, 특히 벼룩이 들끓는 막사에 배정을 받은 거예요. 정말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는 그런 상황이었죠. 상상만 해도 끔찍한데요. 벼룩이라니. 그렇죠. 그런데 언니 베시가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5전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붙들고는 심지어 그 끔찍한 벼룩들까지도 감사하자고 동생 코리에게 제안을 해요. 벼룩을 감사하자고요? 그게 가능한가요? 당연히 코리는 이해할 수가 없었죠. 벼룩 때문에 잠도 못 자고 괴로워 죽겠는데 어떻게 감사하냐고 했겠죠.
당연하죠. 저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잖아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수용소 감시병들이 그 막사에는 벼룩이 너무 많아서 들어오기를 꺼렸다는 거예요. 아, 벼룩 때문에 감시가 덜했다. 네. 덕분에 콜이랑 배씨, 그리고 그 막사였던 다른 여성들이 감시병들 눈을 피해서 비교적 자유롭게 모여서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서로 위로하면서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었다는 거죠. 가장 혐오스럽고 고통스러운 전지였던 그 벼룩이 역설적으로 그들을 지켜주는 보호막 역할을 한 셈이에요. 와, 이건 정말 소름이 돋네요. 최악의 조건 속에서 드린 감사가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응답을 받은 거군요. 조지 뮬러 이야기는 또 다른 형태의 감사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미리 드리는 감사라고 해야 하나요? 네, 맞습니다. 영국 브리스톨에서 수천 명의 고아를 돌보면서 기도의 사람으로 알려진 분이죠. 조지 뮬러는 사람들한테 후원을 요청하지 않고 오직 기도로만 고아원을 운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 고아원에 아이들 먹일 음식이 정말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300명이 넘는 아이들이 텅 빈 식탁 앞에 앉아 있었는데 아이고, 어떡해요. 그때 뮬러가 아이들 손을 잡고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식탁을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을 믿고 미리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미리 감사 기도를 드렸다. 정말 대단한 믿음인데요.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짜고 빵을 구워왔다면서 엄청 많은 양의 빵을 주고 갔어요. 와, 그리고 잠시 후에 고아원 문 앞에서 우유 배달 트럭이 고장이 났다면서 우유가 상하기 전에 아이들에게 나눠주면 좋겠다고 운전사가 나타나서 신선한 우유를 가득 주고 갔다는 거죠. 말 그대로 텅 비었던 식탁이 순식간에 풍성하게 채워진 거예요. 와, 진짜 기적이네요. 없는 상황에서도 주실 것을 믿고 드린 그 감사가 현실에서 기적을 만들어낸 거네요, 정말. 감사의 힘이라는 게 상상을 초월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코리 텐붐의 감사가 어떤 상황 속에서의 감사였다면 조지 뮬러의 감사는 상황을 뛰어넘는 믿음의 감사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이런 감사하는 삶을 어떻게 좀 꾸준히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자료가 제시하는 3가지 방법을 정리해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 이걸 깊이 껴닫는 것이라고 했죠. 네, 이게 가장 근본적인 감사의 뿌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은혜를 제대로 깨닫기 위해서는 계시의 영,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야 한다고 자료는 말해요. 왜냐하면 인간의 죄성이나 욕심 같은 것들이 우리 눈을 가려서 진짜 가치, 참된 지식을 보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이라는 거죠. 호세아 4장 6절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이런 말씀 있잖아요. 영적인 무지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자료에 나왔던 그 평등 시리즈 유머도 이거랑 관련이 있는 것 같네요. 40대에는 지식이 평등해지고 50대 외모, 60대 성생활, 70대 건강, 80대 재물, 90대 생사. 이게 다 평등해진다. 뭐 이런 내용이었죠. 네, 맞습니다. 좀 쓸쓸한 유머이긴 한데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 있잖아요. 지식, 외모, 건강, 재물. 이런 것들이 결국 시간이 지나면 다 비슷해지고 일시적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런 덧없는 가치에 너무 매몰되지 말고 영원한 가치, 즉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볼 수 있는 영적인 시각, 그 계시의 영이 필요하다는 점을 좀 유머러스하게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야 진정한 감사가 가능해진다는 거고요. 네. 두 번째 실전 방법은 비교적 간단했어요. 없는 것에 불평하기보다는 이미 가지고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감사하는 것. 송명희 시인의 그 시 구절처럼요. 나 남이 가진 건 내게 없지만 나 남이 가지지 못한 것 내가 가졌네. 네, 이것도 관점의 전환이죠. 내가 뭘 가졌는지 의식적으로 한번 세어보고 감사하는 훈련.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시면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렌즈 자체가 바뀐다고 자료는 설명해요. 똑같은 상황을 봐도 불평 대신 감사를, 절망 대신 희망을 발견하게 되는 그런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오늘 저희는 감사의 노래와 또 관련 자료들을 통해서요. 감사가 그냥 단순한 예의나 감정 표현, 그걸 넘어서는 아주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고난 속에서 오히려 더 빛을 발하고 또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기도 하고 심지어는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 기적을 불러오는 강력한 믿음의 행위라는 것을요.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에서 봤듯이 9명은 놀라운 선물을 받았지만 선물을 주신 분은 잊어버렸고 오직 돌아와 감사했던 단 한 사람, 그 사마리아인만이 육체적인 치유를 넘어서 영적인 구원이라는 더 큰 선물을 받았죠. 그렇죠. 코리텐봄 여사가 그 벼룩이 들끓는 절망적인 수용소 안에서 또 조지 뮬러가 텅 빈 식탁 앞에서 보여준 그 감사는 환경이나 조건을 추월하는 믿음의 힘을 증명해 주는 것 같습니다. 결국 감사는 성공이나 행복의 결과로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들을 만들어가는 과정이고 우리의 의지적인 선택이라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료의 마지막 구절처럼요.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 자체가 이미 성공이고 기뻐하는 마음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행복일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나눈 이 이야기들이 지금 이 순간 여러분께는 어떤 울림을 주고 있나요? 혹시 여러분 삶 속에서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면서 그냥 지나쳤던 감사의 제목들은 없었는지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혹은 코리텐붐의 벼룩처럼 지금 여러분을 좀 힘들게 하고 불편하게 만드는 그 상황 속에서 혹시 다른 관점으로 바라볼 때 찾을 수 있는 숨겨진 감사의 이유는 없을까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10명 중에 단 1명, 돌아왔던 그 사마리아인처럼 당신도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나 다수가 가는 길과는 상관없이 당신만의 진실한 감사를 표현하는 그런 창조적인 소수가 될 용의가 있으신가요? 어쩌면 그 선택이 당신의 삶을 전혀 예상치 못한 놀라운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